이제 그 젊은 분들이 좀 있으면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좀 없어서 제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문으로 제가 어저께 오전에 바꿨어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떼놈은 중국 왕서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아마 서커스를 우리나라에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중국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나는 재주 부리는 곰이고 하나님은 돈 버는 주인 같다, 그런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주님이 뒤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고 팔짱만 끼고 계신다, 혹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저의 집에 이제 딸내미가 이제 재수를 할 때인데 아무리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뭐 주일날 예배는 물론 3년 동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 빠지지 않았는데 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기간에 학원에 가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겼는데 원하는 대로 이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할 때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8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7, 8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목이 붓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동네 병원을 다녔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내과 선생님이 이게 한 달이 지나도록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심각한 병 같다.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 가라 그런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가장 중요한 7월, 8월인데 이제 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해보더니 이게 일본 의사가 발견한 기쿠치 병인지 임파선 결핵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너무 조금 떼가지고 크게 다시 떼야 된다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크게 떼든지 조그맣게 떼가지고는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보름 후에 이제 검사 날짜가 잡힌 거예요. 한 달 고생을 했고 검사하고 또 보름을 기다리고 이제 지금 1월 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쿠치 병은 뭐냐면 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약도 없대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기다렸는데 보름 후에 가서 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기쿠치 병이래요. 그냥 낫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딸내미가 아니 2달 동안 이제 바가지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빠. 그런데 제가 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만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떠나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장사해서 이제 돈을 남겨라 그리고 떠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20년간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40년간의 봉급이고 5달란트는 100년간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평생 벌어도 사실은 벌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돈이 돈을 낳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돈 넣고 돈 먹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사시면서 뭐를 경험하세요? 열심히 재테크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최근에 이제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주식하고 부동산 뭐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돈을 잘 못 벌어요. 돈을 버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유산을 많이 받든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 망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뭐 재테크하고 부동산하고 뭐 이렇게 주식하고 그래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인데 한 5달란트는 가져야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가져야 2달란트를 남기지, 도대체 이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기에게는 그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왜 이 종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그냥 재능대로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재능을 주고 1달란트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뭐 옛날에 한 미모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의 이제 얼굴에 평준화가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한 미모 했겠다라고 하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에 여기서 봐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외모 달라요. 그 다음에 재능도, 머리 IQ도 다르고요, 집안도 다르고. 하나님은 공평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진짜예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는데 재능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서 땅을 파고 즉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어요. 보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재주를 부려봤자 주인 좋으니 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하고 회계를 할 때 주인에게 한 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굳은 사람이 뭐냐면 완악한, 혹독한, 엄한, 잔인한, 고집센 이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남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그런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준 거는 없이, 사실은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잘생기게 해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빼어난 미모를 가지면은 그냥 그 드라마 같은데 한 회 촬영하면 1억, 2억 받는 데거든요. 이쁜 거 하나만으로. 물론 뭐 연기도 좀 해야겠지만. 아니면 손흥민은 2주에 6억을 번다 이러거든요. 2주에 6억 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손흥민 부럽습니까? 이러니까 작년에 어떤 친구들이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럼 때려쳐 목해. 뭐 2억 받는다고, 2주에 6억 받는다고 뭐 그게 좋다고 그게 부럽냐,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은 공 잘 찬다고 2주에 6억을 벌어요. 권사님들 이해가 안 되시죠? 평생 해도 1억 모으기 힘든데 2주에 6억을 버니까, 누구는 드라마 촬영하고 한 회 촬영에 1억, 2억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야, 이 못된 놈이다, 이놈은. 주인은 자상하고 인자한데 왜 멋대로 불만을 가지고 주인을 혹독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느냐 라고 처음부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너무나 빨리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5달란트 받은 분 계세요? 없죠? 오케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세요? 2달란트 받은 분 혹시 있으십니까? 1달란트 받은 분. 제가 투표를 했는데 학교에서 7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5달란트 한 명도 없어요. 2달란트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의 60이 다 돼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손들었어요. 이렇게. 저도 2달란트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68명이 전부 1달란트예요. 신학생들인데 다 1달란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거의 대부분 다
우리 민 목사님은 뭐 2달란트, 사모님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1달란트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칭찬한 거 맞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장 길게 설명을 해요. 7절이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2절이에요. 각각.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끝으로 본 거죠. 많은 사람이 다 자기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나름대로의 논리나 아니면 명분이나 근거 없이 그냥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은 줄 내가 알았다, 아니 설령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나름대로 근거 없이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비유를 상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야 그래 내가 굳은 사람이야 임마, 내가 언제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뜻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다. 어쩔래?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최소한 원금과 이자는 받게 해야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종의 논리에서 종을 반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인이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세요.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4장 3절 봐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환란이 있을 거다. 서로에 대한 미움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결핍될 거다. 길게 설명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왜 주인은 떠나죠? 옆에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재산을 준 다음에 장사해서 돈을 불리라고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인이 자상하고 인자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제가 어저께 설교했지만 하늘 번향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환란이 이제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소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상대방을 막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소송 걸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사랑이 결핍되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 한국에 안 계셔도 괜찮아요. 저 필리핀 정도에 계시거나 괌 정도에 계시면 우리가 가서 이러이러한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이 양반이 떠나셨어요.
타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주인이 인정하고 사랑받는 주인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 도대체 해주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요구가 많냐 이거예요. 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필 받으면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유럽은 뭔 상관? 유럽 선교, 그다음에 아프리카 선교, 남미 선교, 뭐 선교하자고 난리지. 도대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해준 게 뭐예요? 이 정도밖에 못해요? 55년 됐는데 막 구름대 같이만 몰려오게 만들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일어나고, 손 대면 막 병자가 낫고. 왜 그렇게 못하세요?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느낌 안 드셔요? 저도 마찬가지. 오랜 동안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저를 목사로 세우려고 했으면 키도 한 1m 78, 한 80 정도는 되고, 인물도 훤하게 생기게 했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때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얼굴을 보면 시원하면 되는데, 이게 얼굴도 시원하지 않은데 설교도 시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 얼굴이라도 시원하면 보면 얼굴이 눈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생김새는 뭐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놓고 뭐 해준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저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등록금 못내 1년 휴학을 하고 이 귀에다가 소음을 틀어막고 이제 그 개천에서 수영을 한 거예요. 수영장도 못 가고 세검정 유원지에서. 그러면 소음을 틀어막을 때 이게 이불솜, 기름을 안 뺀 이불솜을 집어넣어야 이게 물이 안 들어가는데, 약솜을 집어 쳐놓고 이제 수영하다가 물이 오히려 들어간 거예요. 중이염이 생겼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에도 못 가고 쥐똥같이 생긴 1원짜리 약이 있는데 그것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동해 주민센터 가가지고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등록금 못 내려고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은커녕 약방도 못 가고 막 귀는 이제 욱신거리고 막 고름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니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적시자병원에 가라니까 서대문에 있는, 제가 안 간다고 우겼죠.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 돼. 아니 당신이 죽는 거랑 내가 무료 진찰권 가지고 안 가지고 간 거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적시자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무료 진찰권을 갖고 왔으니까 손님들이 다 사라지고 나야 그때서야 불러요. 그리고는 2번 치료를 받고 3번째 날이 됐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야, 이 병은 통원 치료로 날 병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왔을까를 알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제 10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걔를 데리고 심심하게 걔를 데리고 갔는데, 적십자병원인 서대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상이 전부 적대적으로 보이고,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주는 아무도 없다,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다 울어가지고, 평생 울 거 다 울어가지고 이제는 안 울어요 잘. 제 아내가 저한테 냉혈인간이라 그러는데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그때 다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산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죠. 안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저는 다 믿음으로, 신유로 치유됐다고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안 나오길래 다 난 줄 알았는데, 그 병원 가서 뭐 검사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났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번역을 해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갔더니, 이 귀에 뒤에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이 뼈에 청신경이 남아 있으면은 뭐 고막이나 이제 뭐 이 안에 달팽이관 이런 거를 재생하면 들릴 수 있는데, 이 뒤에 뼈가 다 청신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신경 못 살린다. 그래가지고 수술하자 이래가지고 8시간 수술해가지고 여기를 다 긁어냈어요. 이쪽은 제가 못 들어요 전혀. 한 30분에 한 번씩 와서 웃어봐 이래요, 수술하다가. 왜냐하면 수술 잘못하면 안면신경이 망가져서 웃지를 못하는데요. 30분마다 웃어봐 이러면서 8시간 수술해가지고 이쪽 귀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이쪽은 못 들어요. 이쪽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이제 여교사가 자꾸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근데 그 자매가 내가 마음에 들면 가만히 있을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계속 나한테 자기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어쩐다는 이상한 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가면 처음부터 제가 오른쪽을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서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늘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좀 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오른쪽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꼬인 인생이 많이 힘들었죠. 여기 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내려 휴학하죠. 그 다음에 병원도 못 갈 만큼 가난을 경험하고 천막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귀병 귀 날라가고 뭐 이런 세월을 보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스크루지 영감처럼 듬뿍듬뿍 좋은 걸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까? 오랜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 세상에 소금이 되라, 뭐 세상에 빛이 되라, 뭘 해주고 뭐 장사를 하라고 하든지 뭘 이익을 남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속히 오리라고 한 주인은 타국에 가서 돌아올 줄을 몰라요.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안 오시잖아요. 지금 올라가신 200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어떻게 몇십 년을 서 있냐고 이렇게 이게 못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처럼 저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고대가 이런 거 부르고 난리가. 요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거 별로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이승에 굴러도 개통받치 좋다 뭐 이러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서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주님 품에 안 계세요. 그럼 다 싫어하세요 권사님들. 이생이 좋은 거죠. 개통받치 굴러도.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최근에는 너무 이제 세상이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해요. 진짜입니다. 그냥 셋째가 이제 95년생인데 걔가 이제 결혼하고 애 하나 낳는 거 보고 그때쯤 가면 괜찮겠다. 조금 약간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주님 오시는 거 저는 지금은 이제 막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안 오니까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날 안 오니까 주님이 오시면 비 오는 수요일날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각심을 불어넣었는데 이 비 오는 수요일도 한두 번이지 비 오는 수요일날 왔는데 주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 오는 수요일날 주님 오신다 그래도 교인들 안 옵니다. 제가 주님이라도 비 오는 수요일날 안 올 것 같아. 하도 목사님이 써먹어가지고 비 오는 수요일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팽개쳐 놓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랜 후에 속히 오리라고 해놓고는 타국에 간 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내팽개쳐 놓고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야 장사 얼마나 잘했냐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인은 밉살 맞지 않아요? 힘들 때 옆에 있으면 안 됩니까? 갔다가 속히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달란트를 재산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은행원은 자기가 맡은 그 고객의 돈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잃으면 자기가 이를 물어내야 했어요. 이게 오늘날과 좀 달라요. 오늘날에 이제 그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수수료를 받지 고객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객의 돈을 잃으면 그거를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뭐 펀드 회사 이런 데서는 고객의 돈이 오르던 내리든 물론 오르면 고객이 좋아하니까 뭐 본인들도 좋겠지만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안 쓰고요. 주로 많이 이렇게 고객의 돈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 그때 수수료를 계속 빼기 때문에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잃으면 자기가 그것을 물어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고객이 원금은 돌려받을 거라는 점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오직 투자 전문 은행원만이 다른 사람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으로 간주해가지고 주인이 맡긴 돈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이익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주고 종들이 주인의 대리인으로 투자해서 이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하니까 이 양반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이게 뭐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장사하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양반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냐? 땅 속에 묻자 이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랍비 율법에 의하면 땅에 묻는 것이 도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지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진주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 채 하고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게 밭에 묻힌 진주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제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발각을 하고 알게 되면은 이렇게 땅을 사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적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받자마자 즉시 땅 속에 감추어 두었으면 비록 나중에 도적을 받아도 도적을 당해도 도적질 당해도 이 사람은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요. 면제되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안전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달란트를 날려버린 게 아닙니다.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땅속에 감추고 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고 모으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 당신의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의 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1달란트 받은 종은 막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악한 종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2달란트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1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자기는 2달란트 받으면서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2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어떤 때는 1달란트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잘생기고 뭐 집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뭐 집안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네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이제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니까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생각을 안 하고 땅속에 감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잘못했던 생각 안 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마찬가지.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1달란트 말아먹었다 생각하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하던 대로 뭐 투자해서 이익 남길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1달란트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돈 날리지 않았다. 난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건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동정도 되고 이 사람 뭐 말이 맞네.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받은 종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고 나눠주고 이제 돈을 불리라고 떠났는데 무슨 장사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장사 하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탤런트 그러면 달란트가 탤런트잖아요. 그럼 연예인 배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재능, 연애 재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 그러면 재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에게 준 재능을 썩히지 말고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성공하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인생 장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지만 이 달란트 장사는 우리 장사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줬죠. 장사에서 이득을 남기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는 우리 장사가 아니고 주인 장사예요. 그렇다면 주인 장사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장사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 장사랑 주인 장사가 이렇게 교묘하게 얽혀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예요.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중에는 설교하니까 김지천 목사는 주인 장사만 하겠네? 아닙니다. 만약에 제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가 아니라 내게 유익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주인 장사를 하지 않고 개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장사는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고 개인 장사는 개인에게 유익한 장사인데 주인이 옆에 있어야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옆에 없잖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주인에게 유익한 장사를 하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25장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거기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양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이제 염소를,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양들에게, 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주님이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걸 드리고 어느 때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죠? 이게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이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을 바꾸자고 한 건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내가 비록 없어도 너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헐벗으면 옷을 입히고 지극히 작은 형제가 줄이면 먹게 하고 옥에 갇혔으면 찾아가는 사랑을 보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딱 보면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 대하듯 하라고 주님이 떠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한테 잘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야, 지극히 작은 형제가 곧 나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나 대하듯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들이 뭐라고 그러죠? 염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양들도 몰라. 양들도 마지막 순간에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작은 형제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는데 주님이 야, 네가 옛날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게 한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양들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내가 행했는지 행하는지, 만약에 주님인 줄 알았으면 극진하게 대했겠죠. 그런데 의인들도 지극히 작은 형제를 그냥 헐벗을 때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는데 그분이 꼭 주님이라는 생각을
꼭 한 게 아니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한다면 그게 바로 주인 장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소들도 악인들도 만약에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한테 어떤 성경이 가장 무서운 성경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가 뭐냐면, 달란트는 평생 사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고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이 할 수 있는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직분, 세상에서 직업, 재능, 기회, 영향력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 다음에 기회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면 주님 대하듯 하라고 5달란트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저는요 1달란트 받은 것을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1달란트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인간들은요 자기가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5달란트 받았거든요. 잘생겼고 집안 좋고 학벌도 있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영향력도 높고, 그런데 1달란트를 자기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주님 대하듯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면 되고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둘이 선망하지 마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 걔네들이 5달란트 가졌는데 5달란트 못 남기면 이제 하나님한테 나중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1달란트만 이제 남기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달란트 정도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제일 무서운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36에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 제자들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막 800명씩 졸업을 시켰거든요. 요새는 숫자가 줄었는데 좀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이제 좀 바빠요. 근데 저기 저 밑에 부산 이런 데서 저를 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게 꾀가 나는 거예요. 요새는 KTX가 있지만 옛날 새마을 기차가 있잖아요. 새마을로. 그럼 이제 선교단체에서 보통 선교단체에서 오라고 그러면은 대접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마을호를 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내리면은 이제 간사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렁탕 한 그릇 사준 다음에 교회를 빌리긴 빌렸는데 교육관을 빌려가지고 기역자로 생긴 오래된 교육관을 빌렸는데 마이크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밑에 뭐 이렇게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다가 마이크가 안 되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은 아프고 그걸 1시간 반째 2개 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밤에 이렇게 뭐 리조트 같은 데 방 하나 얻어놓고 이제 거기서 자라고 그러고 아침은 사과랑 뭐 이렇게 그냥 빵 쪼가리 몇 개 줘요. 그리고는 다시 불러다가 1시간 반째 강의 2개 시키고 점심 설렁탕 같은 거 먹고 1시간 반째 2개 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새마을 이제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집사님한테 맡겨서
부산역에 데려다 주라고 그래요. 그럼 가다가 또 집사님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한참 해요. 그럼 상담하다가 차 세워놓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30분 전에 도착해요. 출발하기 전에. 그럼 밥은 먹어요. 집에 오면 11시인데 밤에 또 아내가 왜 밥 안 먹고 다니냐고 잔소리 할까봐 이제 빵 몇 개 사가지고 이제 기차관에서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보통 선교단체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꾀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가야 돼. 내려가는 데만 4시간만 5시간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번 학기엔 바쁘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대요. 제가 2번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째도 제가 이제 힘들다고 그러고는 다음에는 내가 진짜 갈게 이랬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전화를 했는데 제가 좀 미적미적거리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3번째 하면 확실히 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약간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런 거예요. 3번째. 그래서 갔죠. 갔더니 비슷한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덜덜거리는 그 거의 중고차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제자인데 선교단체 간사인데 그 후원금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너 뭐하니? 너는 그 서울에 있어가지고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야, 이렇게 제자들은 복음 전선에 최전선에 서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냐? 강한 질책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돌아와서 굉장히 이제 또 행복해져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한 번에 이제 큰 교회 가서 설교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메일로 존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목사님. 난 존경한다는 단어를 쓰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요. 존경한다고 그런 다음에 뭐가 뒤에 요청이 있거든요. 그냥 존경한다고 안 하거든요. 얘는 뭐 이런 왜 존경한다고 그러나 제목부터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는 이걸 쓰다 마다 지금 1시간 반째 기도하면서 쓰다 말다 고치다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저한테 줄에 서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인데 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냥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줄에 못 선다 이러면 끝나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는 내게 안 한 거다. 그 말씀이 확 떠올라요. 그럼 또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애를 만나가지고 와이프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은 이런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한나절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 형식으로 해야 되고 중간에 뭐 특송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상한 노래 부르면 안 되고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돼. 온갖 잔소리하고 이제 2번 정도 만나서 이제 주례를 해요. 그리고 끝났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쭈그려고 앉아가지고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오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 이제 더 이상 나를 모르는 친구들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학교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3학년 학생인데 저 줄에 서 주세요.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존경하래요? 그 제가 이제 저희는 반이 있어요. 각 반마다 지도교수가 있는데 그 3학년 몇 반이면 지도교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군데 지금 중국 선교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적미적 거렸죠. 약간 그럼 내 반도 아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 학생입니다. 중국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 조선족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조선족으로 왔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거 잘못했다가는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겠다. 이게 지금 지극히 작은 형제인데 이제 와이프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온 같은 조선족 자매인데 자기는 신학 공부하러 오고 그 자매는 일하러 왔는데 양쪽 아버지가 둘 다 중국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니까 내가 이거 주례를 안 섰다가는 저주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또 주례 서고 했어요. 물론 뭐 그때 밥 먹을 때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죠. 한 번은 이제 어떤 제자가
교수님 시골에서 이제 용인에서 조그마한 목회를 하는 이제 제자인데 우리 청년부가 몇 명이 안 돼서 7교회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사례가 없다는데 안 가면 뭐예요? 사례를 안 준다니까 저 인간은 안 오는구나, 그거잖아요. 근데 줄만 한데 안 주면 그 말이 안 된다, 왜 줄만 한데 안 주냐, 이런 거지만 작은 교회가 7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15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뭐 집회를 한다는데 그 어떻게 사례를 안 준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12명 정도 모였어요. 15명 20명 모인다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여주에서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봉투에다 뭘 담았어요. 교수님, 이건 사례비는 아니고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지 않았냐, 괜찮다, 이거 도로 줬어요. 했더니 그 여주에서 모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를 했냐면 그 여주에서 나온 고구마를 이렇게 한 박스를 주신 거예요. 호박 고구마가 아니고 밤고구마.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호박고구마거든요. 어떤 인간들이 호박고구마 만들어가지고 물컹물컹하게 만들었는데 달긴 하지만 그게 밤고구마,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구마는 절대 남 주면 안 된다, 내가 혼자 다 먹을 거다 이래가지고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언젠가 이제 국군중앙교회라고 국군본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제가 둘째 날 얘기를 했어요. 농담삼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 어떤 권사님이 또 밤고구마 한 박스를 사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밤고구마 좋아하시죠? 이거 드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 참 행복하죠. 우리 교회인들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 달란트가 뭐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날 때, 그것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날 때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지위, 세상에서의 직업, 교회에서 직분, 영향력,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 같은 분들은 기회가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 지극히 작은 형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숙이고 그다음에 얼굴을 낮춰서 굉장히 잘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좀 차도가 있으면 전도지 갖다 주고 예수 믿어라, 가까운 교회 가라, 이렇게 하면 그 찌라시를 주는, 전도지를 주는 그 교수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서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대길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3년 했는데 거기에 서울대 방사선과 교수님이 계세요. 박재영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왜요? 의사니까 조금만 자기가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자상하게 잘 대하고 하면 뭐예요? 교수라는 신분, 의사라고 하는 영향력, 많은 연약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은 사모님이 갑자기 뇌경색에 걸려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10여 년을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계셨는데 매일같이 그 병원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하고 계세요. 진짜 그 멋진 장로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전도 비슷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열방에 보게 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재물, 재능, 기회, 직분, 직업, 영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나면 주님 대하듯 하는, 지극히 작은 형제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이면 먹게 하고, 헐벗으면 입게 하고, 병들었으면 찾아가고, 옥에 갇혔으면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라 이거죠. 그럼 이런 일들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이제 주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보고 새로 오는 분들을 보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나면 아,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하는 거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이 동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보면 아, 주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헐벗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면 그게 주인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이제 자매가 있으면은 3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은 설거지 해주고 한 사람은 애 봐주고 한 사람은 상담하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도우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뭐를 할 거냐, 이런 걸 하면 아, 또 전도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주님 떠올리면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허벗을 때 옷을 입히는 거,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거, 줄일 때 좀 먹게 해주는 거, 그거 엄청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면 그냥 값싼 거, 싼 밥 사주면 돼요. 달란트가 5달란트면 비싼 밥 사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끝내는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이제 주인 장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뭐래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일로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왜 착하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주님 대하듯 하는 일이 착한 일 아니에요? 왜 이게 작은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을 크게 보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이런 일은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착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세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이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종점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5년마다 10년마다 15년 20년마다 우리 주님께서 5년마다 10년마다 뭐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산하세요. 야,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이거죠.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감추어두면 1달란트 빼앗기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요. 나중에 재물도 빼앗기고. 그런데 잘하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면 하나님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5년 10년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 주님이 야, 지찬아,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착한 일 했다, 성격상 작은 형제에게 주님 대하듯 했으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로 맡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우리 민목사님과 함께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착한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시작해도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랬는지를 살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생각하면은 이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빚졌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드라마인데 애인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컴퓨터 미인이라고 부를 만큼 화려한 외모의 황신혜 씨하고 그때 약간 배가 튀어나가지고 욕먹은 유동근, 이 둘이 이제 불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황신혜 씨 때문에 몇 번 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황신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황신혜 씨가 나오길래 그냥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황신혜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어쨌든 그때는 황신혜 씨가 제일 예뻤으니까. 근데 거기에 드라마가 주제곡이 하나 있어요. 캐리 앤 런이라는 외국 가수가 부른 IOU, 번역하면 나는 당신께 빚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인데,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달콤해요. 리듬도 아주,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고 있죠.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갖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죠.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께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하지요. 난 당신에게서 세월이 앗아가지 못하는 이 아침의 햇살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을 빚지며 살고 있죠. 난 당신에게서 생명보다 더한 걸,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걸 빚지고 있어요. 난 그것이 일평생 당신께 갚아야 할 가장 달콤한 빚이란 걸 알아요. 이 노래는 팝송인데요, 일방적인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겠다는 사랑 고백인데, 이거를 왜 MBC PD들이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 드라마 주제곡으로 삼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이거 당신을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완벽한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당신이 내 인생 바꿔놨고 내 인생에 당신만한 사람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의 남은 생애를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갖기 위해 살겠다 다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세월이 앗아가지 못한 이 아침의 햇살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을 생명보다 더한 걸 빚졌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걸 빚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평생 당신께 갚아야 할 가장 달콤한 빚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예수님으로만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세속 드라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니까 주인을 생각하면 야속한 거죠.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뭐 쥐뿔 맡으라 그러지, 뭐 또 제자 훈련하라고 그러지, 또 전도 폭발 뭐 하면서 전도 또 나가자고 그러지. 우리 주님은 해준 건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근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생각하면 야속하니까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자 이거죠. 예수님 눈도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비 오는 날도 그냥 눈도장 찍어주고,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면 한 30,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비 오는 날 오는, 수요일 날 오는 교인들은 그냥 설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니까 그때는 설교 길게 하지 말고 한 20분만 하고 돌려보내면 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물론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 생명보다 더한 걸 빚진 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아닙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만족할 수는 없죠. 그냥 땅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 속에 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 한 달란트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주인 장사를 해야죠. 저는 제가 2달란트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부러워해도 지금 안 부러워합니다. 5달란트 받은 인간들은 5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나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괜찮죠? 5달란트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아니라고 고개 흔드셨어요. 오케이, 1달란트 받으시면 1달란트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안 되면 1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안 부러워합니다. 누구도. 내게 준 재능을 따라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로 내 재능에 따라서 내가 장사하면 돼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부러워요. 그 사람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빚진 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분이 장기려 박사인데, 이제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려고 그래요. 장기려 박사가 누구예요?
춘원 이광수 소설가가 당신은 바보가 아니면 성자일 거라고 했던 분 아닙니까? 부산복음병원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가 1985년 9월 분단 40년 만에 남북한 고향 방문단과 예술단이 오고 갈 때 서울과 평양을 정부에서 장기려 박사에게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방북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는데 왜 방북 신청 안 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산 가족이 나 하나뿐이 아닌데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 얼마나 가고 싶겠소. 그 사람들 다 보내준다면 나도 갈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겠소. 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안 간다고 딴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럼 자기가 기회가 주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죠? 아내를 사모를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산 가족이 다 만나기 전에 안 만난다. 혼자 살았어요. 또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내가 죽으면 금방 재혼할 거래요. 이유가 뭐냐? 세탁기도 못 돌리지, 밥 해놔도 뭐 그거 그렇게 호일 이렇게 벗겨가지고 먹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지.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옆에 아내가 없으면은 이제 못 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아내 없이 혼자서 그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아내에게 나중에 편지를 보내요. 장기려 박사가. 들어보시죠. 여보 어느덧 40년이 흘렀소. 6.25 참화로 가족과 생이별한 이가 어찌 나쁘니오만 해마다 6월이 되면 뭉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삭이곤 합니다.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평양을 떠날 때 둘째 가용이만 데리고 월남한 게 내 가슴에 못이 되었소. 차마 앰뷸런스를 세울 수가 없었소. 환자의 차에 얻어탔다는 죄책감, 그리고 만약 차를 세운다면 피난민들이 너도나도 달려와 태워달라고 간청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평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 년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해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걸 기억하죠.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소. 그러나 1천만 이산가족 모두의 아픔이 남았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제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었겠소. 나는 내 생전에 평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부산복음병원 시절에, 천막복음병원 시절에 동료인 오재길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그것을 지고 가라. 그게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사람에게 빚을 지면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지고 가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가난했어요. 전도 시절도 가난했습니다. 천막 교회에서 7만 원 받았으니까. 그 저는 연애를 못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첫 번째 여자자, 마지막 여자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연애할 생각을 못한 거죠. 집안도 후지지, 지하에 살고 있지. 그 다음에 천막교회 전도사지, 인물도 별로지,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번역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옷을 사려고 그래서 영등포 상가를 갔어요. 영등포 상가를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옷이. 이게 어디서 났지? 그랬더니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전 그때 백화점을 몰랐어요. 백화점에서 산 옷이에요. 그 옷이. 그 친구가 입었던 옷은.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가 14만 원 월급 받고 250만 원짜리 전세에 사는 저에게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와준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절대로 빚지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먹었고요. 누구에게 빌려달라고 손 내민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누가 밥을 사면 정확하게 갚았어요. 제가 밥으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하면 쟤는 가난하지만 최소한 지갑에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내야 될 때만 내고 갚을 때만 내지 절대 그 이상으로 안 쓴다.
정확해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 있으면 가서 어머니랑 독닭 사다가 그냥 전기구이 해먹는 게 낫지, 그 돈 가지고 애들 사주면서 그거 그지 못해요. 절대 빚지지 말아라, 빚졌으면 갚아라, 그리고 갖고 잊어버려라. 이게 이제 저의 소신이고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 멋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평생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사람에게 빚을 졌어도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정결화 박사는 평생 하나님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갚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셨는데 나는 좋은 걸 먹고 입고 마시면서 또 좋은 집에 살면서 일해오지 않았는가. 희생 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했던 건 자만이다. 결국 공명심을 바라고 일했다는 게 증명된 게 아닌가. 부끄럽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정결화 박사는 그래서 아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하나님께 그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평생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를 볼 기회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성자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이제 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도 이상한 모임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설교를 듣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봐도 이런 걸 잘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사는 삶.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때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이 타국에 가셨지만 주님이 타국에 간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가 에게 행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이니까 주님이 타국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나니까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영등포역 근처에 쪽방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숙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제 임명희 목사라는 사람인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합신교단의 목사예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희 학교의 전도사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전도사들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은 무급으로, 한 사람은 유급으로,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중에 떼돈을 벌 수 있는데 때려치고 이제 신학교에 온 이제 전도사인데,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를 찾다가 다른 교단이지만 그 이제 광야교회를 간 거예요. 저를 이제 초청을 이제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임명희 목사를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쪽방촌 교회, 노숙자 교회를 이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집을 졌는데, 교회를 졌는데, 그때는 허름한 집 좀 넓게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코멘트를 했어요. 노숙자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밥을 주니까. 성경이라서 웬만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빠삭하게 안 돼요. 그러다가 조간신문, 석간신문을 심심하니까 읽어가지고 상식도 엄청 풍부하대요. 그래서 이제 선배 교수가 갔다 왔는데 설교 시간에 이 양반아 우리 이거 다 아는 거야 뭐 이러고요.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엉성하게 하면 이 양반아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뭘 하기로 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거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허름한 이제 집을 넓게 개조해가지고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 방에 조그만 이제 그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영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미혼모가 애를 낳고 가는 바람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돌보는 애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찬송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길게 하더라도 참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진짜 찬양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난 처음 봤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우리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문이 열리면서 뒤에서 어떤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 술 약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봉투 어디 있어? 막 이러길래 제가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라 그러는 거야.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언제 나가라 그랬냐, 이쪽으로 가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주저앉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사히 당신이나 잘해 이런 얘기 안 듣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뒤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봉헌하기 시작했어요.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일어나더니 나와가지고 아마 1,000원짜리 같아요. 꾸기꾸기 해가지고는 그 돈을 헌금 주머니에 안 넣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서 계신데 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더니 이제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가서 앉다가 광고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앉으라니까 거기 앉아. 그래도 계속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입에서 저 새끼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교인들은 웃지도 않아요.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 주저앉았어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근데 뭐 아멘을요, 문장 하나만 딱 끝나면 아멘 아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다시 그 교회 설교하고 싶다고 모두 그런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노숙자들이 갈망하고 이게 영혼이 핍절해 있으니까 문장 하나하나마다 아멘을 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아마 민 목사님이 그냥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그냥 뭐 너무 한 문장마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예요. 노숙자 교회 한번 가보지.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을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당시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한 20년 동안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도끼인가 뭐로 꽃게인가 뭐로 아버지의 이제 이 수박을 찍어가지고 여기 피가 나고 그랬다는 아주 보통 아닌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책에 보면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찬송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고 자기를 끌고 가서 물매를 때리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가출했으니까 목사 부인과 자겠다고 칼 들고 밤에 쳐들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쇠파이프를 두고 직접 싸워서 막아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책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듣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야만 주저앉고 그런 사람들이랑 20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분들과 20년째 목회를 해요? 하니까 임명희 목사님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 평생의 시간, 건강, 재물, 재능, 직업, 직분, 기회, 영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형제, 내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면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 하는 이 주인 장사를 잘 감당해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하나님께 졌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뭔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주인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인 장사가 결국 뭐예요? 평생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제 기준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임명기 목사님이 이 지역이 그렇게 뭐 풍요롭고 부유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날 때 주님 대하듯 하는 주인 장사 잘하셔서 주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게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